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한다는 것이 참 은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거나 아파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빨리 낫는 것도 좋지만 빨리 낫는 것보다도 온전히 낫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잘 치료받고 온전히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 페인트 칠하다가 사다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낙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붙잡고 통증 때문에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 갔더니 이제 조금 디스크가 뒤틀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한 3, 4일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일 퇴원하겠다고, 괜찮아졌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산책 삼아 병원 주차장에 나왔는데 병실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알고 봤더니 그동안 병원에서 진통제 맞고 진통제 먹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잠시 사라진 건데 그거 모르고 저는 다 나은 줄 알고 내일 퇴원하겠다고. 겨우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장로님들께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제가 그 터미널 앞에 있는 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치료받는 게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기계 치료도 받고 또 물리 치료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치료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의 선물과 또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3번째 나타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3번이 좋은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변화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오셔서 주신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새로운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될 수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회복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본문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굽고 저들에게 와서 아침 먹자, 조반을 먹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픈 육체의 결핍을, 육체의 또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친절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절한 법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꺼번에 쉽게 우리 속된 말로 퉁친다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세심하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새벽에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찾아 나온 여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곳에 없었던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날 밤 저녁에 방 안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8일 후에 다시금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갈릴리로 내려가서 밤새 그물질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참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만남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제자들을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고기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그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다시금 겉옷을 걸치고 아직 배가 호숫가에 다 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부가 다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호숫가에 뛰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숫가에 나와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가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미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가 잡은, 내 말대로 잡은 그 고기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자. 한마디로 이리 와라, 고생했다, 함께 아침을 먹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차마 예수님 곁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 아침 먹자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걱우걱 먹을 걸 먹었다면 좀 염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눈물만 그저 뚝뚝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먹을 것, 끼니 걱정, 생계 걱정, 가족들 걱정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끼니 걱정, 가족들 걱정하며 생계 걱정하며 제자들을 그물질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돌보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선물은 육신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물은 정서적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밥만 먹이시고 우리의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명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새벽에 잡혀갔던 그 제사장의 뜰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몰래 뒤따라가서 사람들 몰래 불을 쬐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마도 오버랩 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숯불을 피운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베드로의 그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아픈 과거,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무대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치유는요, 같은 상황을 재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심리치료에 보면은 역할극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픈 마음, 아픈 경험을 다시금 재경험하면서 그것을 위로받는 것이죠. 같은 장면을 재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와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느꼈던 감정과 정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면서 화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먹이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선물은 영적 회복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영적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원치 않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세 가족이 오셨는데 오셔서 환영하고 우리가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한 분이 그냥 오신 것도 귀하지만 그분의 사연을 알기 때문에. 젊은 우리 아기 엄마인데 이분이 아이를 잃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교회 앞에서 뛰어놀다가
차 사고로 그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연을 알기 때문에 그 애기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 일어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앞에 온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분이 겪은 그 아픈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전이가 되면서 함께 울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메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인데,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필로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사랑을 묻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하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잠잠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힘들 그런 심정일진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용기 있으십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면은 부부간에도 당신 내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는 살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알잖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옴에 대답을 물을 때에 필로세, 나이 퀴리에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3번째 대답을, 사랑의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바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네가 제자로서 살 만한 사람이 되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아콜루세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콜루세이라는 말은 그냥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같은 길을 걷다,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제 이 길을 가자라고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이제는 나와 함께 길을 걷자. 같이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충일교회에서 우리 충주노에서 주최한 지저스 페스티벌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짧은 시간에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해답을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저가 갈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을 불러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같이 전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라면,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오늘 주님의 초청에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지상 명령의 과제를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초청 앞에, 사랑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